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전체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아침 묵상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두 가지 배경을 기억하면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에 실제로 남녀의 그 혼인, 성범죄, 간음과 불륜, 그리고 근친상간, 일부 다처제, 이혼, 재혼 등이 그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다는 것이죠. 7장 26절에 보면 곧 임박한 환란, 29절에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즉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31절에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간다. 공동번역에는 세상이 사라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배경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봐야 합니다. 1절에 너희의 쓴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바울이 답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남자랑 여자가 데이트를 하고 남자가 여자랑 결혼하고 또는 여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이런 것을 금지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배경 속에 보면 문란한 성생활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 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고린도의 문란한 성문화 속에서 고린도 성도들도 그대로 노출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은 이 문란한 성생활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할 것을 조언합니다. 그리고 3, 4절에 보면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자기 몸을 자신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배우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공동번역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가 너무 문란한 도시여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도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빈번하고 별 문제가 안 되다 보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 몸은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배우자에게만 맡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이 무방합니다. 그러나 자제하는 힘이 없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질지도 모르니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배우자의 성적 요구를 거절하지 말되 기도에 전념하고 싶을 때는 서로 합의하에 잠시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6절입니다. 이 말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공동번역은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기도에 집중하고 싶을 때 잠시 떨어져 지내라는 것은 바울 자신의 깊은 고민에서 나온 조언이지 주님의 명령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도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숙고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도 주의 계명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장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목사 개인의 생각을 다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해서 성도들에게 강요하거나 성도들을 맹종시켜서도 안 되고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목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뜻처럼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7절과 8절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처럼 독신으로 지낼 것을 권면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 당시 초대 교인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습니다. 곧 주님이 재림하는데 다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성적 절제력이 다르기 때문에 바울의 표현처럼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기 때문에 바울과 달리 성적인 절제력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곧 오시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시간 속에서 절제하지 못해서 낭망하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변의 문화가 너무 음란하다 보니까 퇴폐적이다 보니까 절제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10절부터는 바울은 이혼에 관하여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는 문란한 성적 문화가 있다 보니 결혼도 쉽게, 이혼도 쉽게, 재혼도 너무 쉽게 하는 풍토가 그 지역 전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결혼을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사랑 자체에 대한 진중함, 또 그 사랑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불신자와 결혼한 성도들이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불신자인 배우자와 결혼을 유지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혼해야 되는 건가? 결혼을 쉽게 여기고 이혼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 고린도의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고린도 성도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이혼 자체를 쉽게 할 수 있는, 쉽게 여길 수 있는 여지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배우자가 자신은 안 믿지만 함께 살길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불신자인 배우자가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은 자신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신앙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게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섣불리 이혼하지 말고 그 결혼을 유지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는 자를 통해서 불신자인 배우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하길 원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그때는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혼 반대를 주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는 상황 서신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맞게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배경과 상황을 다 무시하고 문자적으로만 적용해서 누군가에게 이혼하지 마. 그러면 죄야. 성경에서도 이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칼이 되는 것이죠. 가정 속에서 이루말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산 여성이 있을 수 있고 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한다면 피해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40절은 미혼자와 가부들에게 하는 바울의 조언입니다.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을 말합니다. 홀로 지낼 수도 있고 결혼해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임박한 종말을 앞두고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혼자 지냄으로써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권면했습니다. 7장을 전체적으로 훑어보았는데 우리가 7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혼을 금했던 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혼 반대가 아니라 고린도의 타락한 성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의미였음을 보여줍니다. 즉 고린도의 음란하고 퇴폐적인 문화를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홀로 지내길 바란다는 것은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더 영적으로 우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주인은 사람도 재물도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자녀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또한 재산이든 성공이든 그게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삶이라는 거죠. 즉 종말 신앙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정이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임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는 재림의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오늘 나의 진정한 주인은, 그리고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돈인가? 성공인가? 자녀들의 성적인가? 명예인가? 스펙인가? 또한 내 자신과 내 자녀 자체가 우상인가? 더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자신과 내 자녀, 나의 가정은 정말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세속적인 가치관과 어긋난 세상 주류 문화를 집착하고 그대로 흡수하고 따르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삶과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 가정의 최우선이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곡된 세상, 이 왜곡된 가치관, 이것에 편승해서 발부둥치며 살려 하기보다는 세속적 가치관에 그대로 흡수되지 않고 거룩한 다른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삶을 통해서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그리고 우리 이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 또 이혼의 이야기, 또 결혼에 대한 이야기, 이 남녀의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 단순히 이혼하지 말라, 단순히 독신으로 살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 퇴폐적이고 음란한 고린도 문화를 거슬러서 구별되게 살기를 바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퇴폐적이고 이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참 신앙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만 꽂혀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의 성공이, 또 내 성공이, 그리고 우리 자녀의 성적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 자체가 우리 가정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과 우리 가정의 주인 되게 하시고, 우리 삶과 우리 가정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주류 문화를 거슬러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